그다음에 이제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를 갈비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는 여기 7장에 나오는 자기 부인이고 두 번째는 8장에 나오는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이 바로 회개에서 말하면 이것은 죄 죽이기입니다. 그러면 죄의 정체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교훈이 doctrine이 필요한 겁니다. 죄를 찾아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나에게 무엇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야? 이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게으르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시키는데 덤벙대며 진지하지 않게 배우기 때문에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기독교 강요를 배우지만 설렁탕 먹으면 안 됩니다. 설렁설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인 것이 아니고 자기 부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청직이다. 청직이라고 하는 이 자세를 자기 부인의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천상의 교사는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율법에 제시된 규칙에 보다 정확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일끕니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산제사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다음에 이 영적 예배가 나오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려면 화목제물이잖아요. 화목제물이요. 이게 화목제물이 영어로 말하면 thanks offering이잖아요. thanks offering. 그러니까 감사제죠. 화목제. 이거는 서원을 한 자가 유일하게 제물을 드려놓고 제사장과 그리고 드린 자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화목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고 나도 약속을 지키는 이 화목제물이에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기에 우리도 화목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맹세하셔서 자신이 서원하시고 이거는 자발적인 거잖아요. 서원이니까. 그래서 자발적인 것으로 자기가 약속을 하셔서 자신의 몸과 피를 흘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를 모셨다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가 대하여서 우리의 삶에 경험되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산제물로 드려라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시편 50편을 읽으면 이 답이 나와요. 시편 내용 이 50편 자체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예배다. 이게 합당한 예배 아니겠냐? 그러니까 신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화목제로 드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의 사절단으로 삼은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렇게 되려면 앞서도 제가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심한 부분이 뭐냐면
한국 교회의 목사들이나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뭐 코스웍을 뭐 한다거나 뭐 30분 설교를 듣는다거나 무슨 학교 뭐 졸업해서 졸업장을 주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기대하시지만 안 변합니다. 사람은 그렇게가 안 변합니다. 트레이닝을 시켜야 합니다. 트레이닝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반복하고 해야만이 사람이 변하지. 동물도 안 변하는데 사람이 변하겠어요? 안 변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계획에 따라 동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육체를 따라 우리에게 편익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우상 숭배가 나온다고 칼빈이 이미 앞에서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편익주의예요. 그분의 지혜와 의지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주님을 섬기는데 자신의 모든 능력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자신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섬긴다는 의미는 순종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버린다는 것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말하는 거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라는 것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첫 입구입니다. 기독교 철학은 이성에 순종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라고 하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하는 말이지만 청직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공부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덕택으로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집안이 화목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청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하나님 덕분에 내가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식이죠. 두 번째 원리는 우리의 것을 구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영광을 정진시키는, 이게 이제 이해되시죠? 영광이 나타난다,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정진한다. 앞서 제가 말하기를 영광을 돌린다, 영광이 나타난다, 영광을 할 때에는 그분의 실존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걸 지금 강화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게 문맥이 풀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을 영예를 돌린다는 것과 헷갈려가지고 영광의 박수,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치자 이라는데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모르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영광을 뭘 돌린다고 네 박수 친다고 하나님이 헤헤헤 하면서 그 좋아할 것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코미디도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난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험을, 내 삶의 경험을 하려면 그분의 순종을 내 순종으로 삼아가기 위하여 격렬한 노력이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도 얼마나 이 잔을 안 마시고 싶으시겠지만 마셔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고통 없이 뭐 주님의 영광을 체험한다,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건 만화책 보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게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자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칼빈 선생이 지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처리와 평가에 모든 것을 맡길 것이기에
그는 그분께 자신의 마음을 신앙적으로 맡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헛된 모든 생각에서 돌았습니다.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강조하시던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자기 부인이 마음을 사로잡자마자 교만, 탐욕 이것이 자리들이 점점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하나 저도 힘듭니다. 뭐 제가 이 말 한다고 해서 저는 뭐 덕도 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원리를 이제 어디서 찾아내느냐?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장입니다. 이게 디도서 2장 11절. 여기에 크게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죠. 불경건,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불경건과 세속 욕망입니다. 불경건인데 본성상으로 너무나도 쉽게 치우치는 것이고, 세상의 욕망은 더 넓게 확장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경건은 미신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인 두려움에 반대하여 주장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세속적이란 육체의 열정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경건한 신앙인에게 있는 악의 삼총사 기억하고 늘 있어야 됩니다. 뭐 아시지만 다시 한번 제가 쓰겠습니다. 기억을 위해서. 세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속적 욕망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육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탄입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이 악의 삼총사가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삶의 모든 행위에서 우리가 제한해야 되는 세 분야는 신중함, 의로움.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공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어렵다는 것은 공정. 이 공정이란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 아들 이번에 시험 쳤으니까 제 아들 꼭 그 학교 입학시켜 주세요. 정말 비나이다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은 당신은 세속적 욕망에 빠진 사람입니다. 왜요? 공정하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 아들보다 열심히 공부한 애가 들어가고 우리 아이는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 아이가 가장 열심히 했다면 해주세요. 이게 공정한 거지. 기도할 때 얼마나 불공정하게 기도합니까? 10,000명이 쓰러져도 저는 안 쓰러지게 해주세요. 너는 뭔 배짱인데 너는 안 쓰러지냐? 공정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만 잘 되고 저 집은 다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은 기도원의 기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정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게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 그래서 내 기도가 공정한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내가 개인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정말 평정을 찾고 평균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기도를 이제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공정성을 위한 모든 임무를 표현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여기서 경건을 말하죠.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인간관계와 이제 하나님과의 이제 이 관계를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두 관계를 이제 갖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이기적 사랑에 미쳐 있다. 칼빈이 정말 있는 말 그대로 제가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것에 이렇게 미쳐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자만하고 다른 자를 비교하여 경멸한다. 상대적 만족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그 타락성의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여기에 이기성, 또 하나는 바로 성급한 확신, 성급함,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게 타락성입니다. 그만큼 이기적 사랑에 우리가 미쳐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 자존심을 이렇게 자기의 이기적 사랑에 누가 침범해 들어오면 우리는 거기에 교만을 뿜어냅니다.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정말 힘든 겁니다. 그 동영상을 하나 보니까 그 뺨 때리는 세계 대회도 있더라고요. 뺨을 때려. 나도 한 번 때리고 지도 때리고 5번을 때려요. 잘못 한 대 맞으면요, 맞아가지고 뭐 기가 터지고 막 그래요. 기를 이렇게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기막이 하고 벅벅 이렇게. 이 뺨 맞으면 진짜 정신이. 저도 어릴 때 뺨을 많이 맞아봤거든요. 학교 선생님들 추가하면 뺨 때리잖아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 벅하면 막 여기에 그냥 온전히 벌게 손자국이 나가지고 수업 시간에 1시간 동안 수업도 못 하겠어. 그 아픈 것이 창피스럽고. 그래 기 맞을 때가 있거든요. 기 맞으면 기가 얼얼얼얼얼얼 해가지고 머리가 뱅글뱅글 도는 거, 별이 막 보이고 막. 그거 수업 1시간은 그냥 멍청하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때리는 게 세계 챔피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한번 동영상 한번 보세요. 세계 뺨 때리기 세계 대회. 자기 자신의 이기심. 우리 각자는 자신의 가슴에 자기를 지켜 세우는 왕국이 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영어에서는 self bubble이라 그래요. 버블, 죄송합니다. B-U-B-A-L-E. 거품. 자기의 거품이 있어요. 자기의 셀프 버블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면 터져버리잖아요. 절대 못 들어.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나 부부 사이에도 아주 강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의 프라이버시 안에 들어오면 부부 사이에도 그냥 꼬피가 바로 쏟아져 나오죠. 그 사랑이 필요 없어요. 그게 무슨 사랑이 있어요? 부모가 자기한테 이렇게 들어오면 부모한테도 바로 꼬피가 나가는데 이 세상에 무섭습니다. 이게 이기적 사랑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보다도 훨씬 꼭대기 위에 있는 게 이기적 사랑입니다. 이것과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가페 사랑과 같이 레벨을 같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이기적 사랑.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거든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성격과 덕행을 비난합니다. 비난의 극치에 이르면 독소를 쏟아냅니다. 가장 유해한 유해물, 이기적 사랑, 승부욕을 뿌리채 건절하는 것 외에는 구조체가 없습니다. 그 구조책이 있다면 바로 교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 이 내 안에 있는 이 왕국을 하나씩 부숴버려야 됩니다. 아주 힘듭니다. 인간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천부적 재능들이 우리 것이 아니라 무상적 선물임을 기억시키고 자기 것이라 자랑하는 자들은 배은망덕이라고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잘못들을 점검하면서 겸손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정면으로 딱 들어가서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면으로 내 내재에 있는 죄를 바로 찔러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거 피하면 안 됩니다.
그거 못 듣는 사람이 있죠. 예.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안 올 거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들이 급쟁이들이 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이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임무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벗어나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베르나르가 하는 말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거 다 설명은 뭐 교회사에서 제가 한 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제일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에서만 이루어질 거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이게 힘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능합니다. 예.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누구든지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사랑하는 거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것. 매를 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요.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요. 이웃 사랑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를 무시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교회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경건한 자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형제들을 위하여 해야만 합니다. 이웃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를 보지 말고 형상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조건을 보지 마십시오. 형상을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혼을 하는 후배에게 제자나 이런 사람에게 말합니다. 어떤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 네가 가졌던 그 조건으로 그 상대방을 보면 이미 우리는 실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참 힘든 작업이죠. 대부분은 무슨 조건 갖고 사람 만나는데, 그러면 저 상대방도 조건 갖고 오겠죠. 힘들죠 이게. 그래서 이건 뭐 나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스러우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시간은 좀 지나갔지만 이 부분을 요거는 7장은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기 부인 또는 죄 죽이기는 사랑의 임무에 성취할 때만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에 대한 진지한 이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어떤 일은 도량이 넓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만한 모습이나 폭력적 은사를 쓰며 조롱하는 모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은 명랑한 얼굴과 다정한 말로 기쁘게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자신의 도움이 요구된다고 여겨지는 대상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접을 하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의 부인의 주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의 편익이나 평정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포기해야 합니다. 경건한 자는 주님의 복에 의한 것이 아니면 번영에 따라, 그래서 제가 해설자용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토마스 후커가 했던 말처럼 불행은 1000명을 죽여도 번영은 10,000명을 죽이는 것이다. 세속적 번영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고소를 당하게 할 겁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이 말을 못 알아들을 겁니다. 번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번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번영과 바라는 결과를 낳는 수단들은 하나님의 복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모든 종류의 비천함과 재난으로 우리는 괴로움을 당합니다. 온갖 재능을 가지고 부전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호의를 의존하고 헛된 행운을 의지하면서 부와 영예를 얻으려고 탐욕을 부리지 말고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것은 정말 칼빈이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지만 하나님이 아신다. 이 생각을 늘 갖고 계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염려한다면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He knows. He knows.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네. 그리고 수군대지 마라. 쫑알쫑알 대지 말라고. 네. 그리고 장꾀 피우지 마라. 그러니까 이 재간을 피우지 마라. 제 버전으로 말하면 촐랑거리지 마라. 어려움을 당할수록 침묵하고 조용히 있으라. 호들갑 부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답 듣는다고 전화질 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계속 전화질 하는 사람들, 문자 보내는 사람들. 주사님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다 가짜 배기들. 주님이 주는 평안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하는 이런 말들은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하고 있는 거지 추상적인 거 아닙니다. 주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자만이 자신을 포기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이고, 무슨 일이 나든지 하나님께서 나쁜 의도로, 하나님 섭리죠. 수많은 재난이 거듭 일어나더라도 똑같은 죄, 여러 일들이 겹쳐 일어나도 하나님의 부성애, 그러니까 이 부성애니까 바로 섭리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무슨 일이 겹쳐 일어나도, 수많은 재난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십자가 지는 삶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한번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괜찮겠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변하기보다는 더 악화되어가는 우리의 자신을 보곤 합니다. 30년이 지나면 한 세대가 바뀌니 나이가 들면 좀 사람이 성숙해지겠지 하는 기대를 가져보지만 그것도 헛된 상상일 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자신을 연마하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을까?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알지 못한 사이에 스며들어왔던 관습과 관행과 습관들을 이겨내지 못할 만큼 가벼운 것이었던가? 하나님, 칼빈 선생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원리들을 하나씩 배우오니 꼭 기억해서 반복해서 심정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이것을 마음에 외워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너무나도 사특한 자들이 많아서 가볍게 우리를 이용해 먹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우리의 신앙에서 조물 먹고 마는 거짓 신자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여러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은 걸 보며,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스스로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독소를 뿜어내는 우리의 이 사악한 마음을 어쩔지 몰라 하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괜찮을런지. 오 주여, 주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주의 말씀을, 그 의의를 깨달아 내 순종이 일치하기 위해 격렬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옵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대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